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것을 좀 늦게 녹화하게 됐네요. 사실은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어떠한 사정 때문에 라이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3장부터 4장 18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한 번 더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들고 온 소식,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있다는 사실과 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알고 있더라 라고 전해 듣고 또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장 용맹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탐시킵니다. 그리고 최후에 그들이 들고 온 것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포도성이는 2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거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12명의 정탐꾼, 그런데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10명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낮게 봅니다. 12명이 봤는데 10명은 이 땅은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건 도저히 정복할 땅이 아니다.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유 대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 백성들은 강하고 덩치가 컸다. 아낙 자손과 네피림 자손은요, 거인 족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골리앗도 이 네피림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덩치가 컸으면 실제 성경 안에서도 3m가 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런데 두 사람, 단 2명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에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쁜 소문을 들은 이 사람들, 10명,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좋은 땅 이집트를 떠나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리죠.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만만이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땅 백성들은 무력하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2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 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민수기에서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본 내용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에 큰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죠. 민수기 14장 36절, 37절. 자, 이렇게 10명의 나쁜 말을 한 정탐꾼, 부정적인 말을 한 정탐꾼, 결말이 어땠을까요?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성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믿음은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꼭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 약속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약속의 성취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의 입구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당부를 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을 떠나 그들의 뒤를 따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만 쫓아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쫓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적힌, 약속에 적힌 돌판 2개가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간증이나 신앙서적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개인적인 것들을 너무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의지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단편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이 기초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된 길 가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복된 길 가도록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잘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잘 쫓아가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증이나 신앙서적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요. 이것은 우리의 뭐와 같으냐? 비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를 더욱 격려해주는 그런 것들로 읽으면 좋겠지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법궤 뒤에 바짝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0보라고 나오는데 2000걸음입니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의 보폭이 약 50cm 좀 못 되거나 5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크게 걸으면 50cm 정도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로 2000보면 1km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 50cm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900m에서 약 1k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바짝 따르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유지할 것을 강조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법궤를 충분히,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보면 잘 보일 때가 있죠. 가까이서 딱 붙어가면 맨 뒤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멀리에서 보니까 보였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쫓아가게 만들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죠?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내 삶에 경험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얼굴을 보며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대해서 의논한다.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 두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그곳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서 삶이 은혜로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세 번째 당부는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역대기 하에서는요, 겸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결의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원래 정결의 의미는 맑고 깨끗함인데 히브리어로 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타르는 무슨 뜻이냐? 정결하며 순수하며 위생적이고 깨끗한, 즉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육신의 위생적이고 깨끗한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타하르, 정결입니다. 역대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죠. 자, 이때 이집트의 시간이 지나고 르호보암 왕 5년쯤 돼서 이집트의 시삭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각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거의 앞에 다다랐을 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두려워하는 르호보암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려 시삭 왕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나 유다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막 팔쩍팔쩍 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죠. 스스로 뉘우치는 겁니다. 이것을 겸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뉘우치는 것을 보고 스마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으로 내가 그들을 전면시키지 않을 것이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삭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왕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왕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떠났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는 않았으나 결국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 공양을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겸비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스스로 뉘우쳐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릴 때는 누가 씻어줘야 되지만 성인이 되면 뭐 해야 되죠? 스스로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오로지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요 야곱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군가? 누가 과연 그곳에 설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찾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올바른 신앙적 태도가 필요한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스스로 정결해지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삶을 의논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서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상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상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